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복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인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1월은 우리가 신유의 여행에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인정할 때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아무리 막다른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며 더 큰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주께서 지키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외출을 나가거나 휴가를 가죠. 근데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정말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재미난 시간을 즐기고 보냈더라도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밖에서 놀다가도 집에 딱 오면은 집에 문을 딱 열자마자 아, 집이다. 이런 이 뭐랄까 감탄사, 이 외침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집이라는 것이 저의 삶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평안함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집이라는 곳이 참 편안한 곳이고 정말 좋은 공간인데 이 공간이 아무리 좋고 평안한 공간이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불안함. 자, 이 불안함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외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안식처일지라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내적인 요소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적인 요소에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불완전한 요소로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불안한 사람으로요. 원래는 완전한 사람이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불완전한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삶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을 해소하고 평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이요? 네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집을 얻어라. 혹은 돈을 많이 벌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가져가거라. 내가 이미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다면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의 불안감이나 우리의 불안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니 너희가 세상과 다른 그 평안을 가져가거라. 가져주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처럼 오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평안을 누리며 노래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에 있는 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장 말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처럼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1절 보면은 뭐라 시작합니까? 바로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그날. 그날에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바로 여호와의 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어디서 본다고 했죠? 바로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은 어두운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고 빛을 잃어버리는 곳이고 죄악이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성을 세웠어요? 아주 견고한 성을 세웠습니다.
어떤 대적이나 침략군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왜 무너지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을까요? 바로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구원의 성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견고한 성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과 살고 있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도 다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곳에 구별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구별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자마자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두운 땅일지라도 아무리 어둡고 죄가 만연한 곳도 있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견고한 성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만이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구원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말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심지가 굳건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에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확실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보면은 어떤 세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이미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미 지금 이 말씀이 지금의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가정이 깨어지고 감사가 없고 절제가 없는 그 쾌락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돈에 갇은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그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5절에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고 사랑이 없고 가정에 깨어지고 별짓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가운데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은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쫙 지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강한 풍랑이 다가와요. 막 파도가 치고 난리 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배가 곧 막 엎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요란스럽게 반응합니다. 어떡합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그때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은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24시간 내내 졸졸 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그 말씀하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두려움에 떨면서 결국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랬던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이 상황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끌고 왔을 때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먼저 느끼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런 말씀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건의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성령의 그 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날 살아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지가 견고한 자만이 그 마지막 때의 성 안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 노래는 승리의 노래고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게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듯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곧 주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주를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7절 기록되기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 담대함을 가지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런 것인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담대하다고 합니다. 담대하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심지가 견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기본 바탕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지 않는 정확한 사실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이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믿음을 받게 된 이 구원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주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에 평강을 더한다고 그리고 지키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마지막 때에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물질주는 자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마다 승리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무협지를 가끔 보는데 그 무협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략이 없이 그냥 혼자 뛰어드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무모한 자입니다. 물론 그 혼자 뛰어드는 자가 진짜 세계 최고로 강해서 1대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자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끌고 오면은 그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압니까? 내 인생의 앞길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럼 어떤 기도겠습니까?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시각화해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내 기도가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질지를 정확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상상하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막연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디지털 모임에서 그 남비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6명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는 정말 환상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찰 것이다.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찰 것이다. 그렇게 계속 시작하면서 그랬대요. 앞에 바라볼 때마다 한 명 한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청년들만 300명이 넘습니다. 그 주일 출석하는 성도만요. 제역수 말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예배처를 찾고 있습니다. 더 큰 곳으로. 제가 말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라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라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하고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한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시작하며 기도합시다.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평강의 평강을 주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루실 계획을 시작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 붙잡고 나아갑시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곳에 인도하시기 위해 그걸 꺾으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길에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끝까지 남을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시니 그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현실이 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상상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군사로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할 때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앙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